아멘. 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40명의 저자로 쓰여진 책이고 또한 66권의 책이고 또한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는 시대도 다르고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고 또 직업들도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66권의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져 왔던 그 성경이 오직 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잠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구절만 읽어봐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쓰셨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11년부터 1988년도까지 377년 동안 킹 제임스 성경이 몇 권이 판매됐냐면 900억 권이 판매됐대요. 900억 권. 그 다음에 800여 언어로 번역이 되었대요. 800여 언어로.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책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책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정말 이 책은 감히 사람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인류 경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다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주목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에게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수첩에는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이 어느 책인지 아무리 기억을 하려도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와가 비몽사몽간에 사단에게 당했다라고 되어져 있었거든요. 비몽사몽간에 당했대요, 하와가. 그러니까 왜 비몽사몽간에 당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거죠. 가볍게 생각하고 일부만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한 가지만 제약을 두셨어요. 근데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신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약을 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부각하고 거기에 대화를 나누는 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허용하신 거는 여러분 보면 구절이 짧죠. 근데 한 가지 제약을 둔 그거에 더 많은 말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추가를 한 거죠. 하와가 어떻게 추가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추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들어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3장 3절에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대충 알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생명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생명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안다.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거예요. 본성을. 이 본성을 또한 다른 말로 해석해 놓은 걸 보면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것을 공격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불신이 생겨버려요. 불신이 생기고 자꾸 말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의혹을.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말씀을 부인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장 4절에는 여러분 창세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불신이 생기고 의혹이 제기되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이 결과가 다른 결과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단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너희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리면 선악을 알게 되어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좋은 일인데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선악을 알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고도 해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만드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존재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들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하는 말이 너희가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그 영적인 존재들이 그 신들과 같이 너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어지면 왜 이게 나쁠까요?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왜 나쁘냐면, 사람에게는 여러분 선과 악을 행할 그런 이 능력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악 속에 더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여러분 창세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아주 잘 기록하고 있죠. 우리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 17 함께 16, 17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 사람 아담에게 가져다 준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 보이는, 바로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스템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정욕에 이제 말하자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육신의 정욕이 막 생겨났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아서 막 육신의 정욕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막 생겨나니까 몸이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바디가 아니에요. 다윗이 정욕이 막 일어나니까 그 정욕에 의해서 몸이 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악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영지주의자들은 금욕해야 되고 막 금식하면서 자신을 쳐야 되고 이런 것을 했던 바로 이단이었는데, 그건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은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육신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이런 이 정욕들이 제어가 되지 않으니까 몸이 가서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옛 자아들을 성경에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 탐스럽게 할 만한 것,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여러분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다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의 그런 이 신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에 들여놓게 되어진 거죠. 또 보기도 좋을 만한, 탐스럽고 눈으로 보기도 좋을 만한 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여러분? 루시퍼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사야 14장에도 살펴봤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하여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 거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생의 자랑은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이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영어로 하면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다른 말로 하면 자랑이라는 뜻이 있고 교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13년 동안을 사위를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자기의 그런 이 자랑을, 자기의 이런 것을 제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과로 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되어졌는데,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셋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럴 때 5장 5절에 보면 아담의 형상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을 일컬었더라.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분명히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옴으로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영적으로 죽으면서 여러분 생겨난 것이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순간 죄인이 되어진 거죠.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이 되니까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나무를 먹고 난 뒤에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선악을 파악하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너무 그게 수치스러우니까 이제 무화과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죄에는 여러분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네가 너무 많은 전쟁을 하였고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을 통하여서 아이가 났을 때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여러분, 죄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이 죄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는 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벌거벗은 걸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하는 그걸 먹고 내가 그걸 알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께 또 하와에게 네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 뱀이 또 나에게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렇게 자꾸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임 전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 죄, 부족함,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그냥 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가정 안에서도 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관계는 깨어지고 더 그 일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자꾸 어려움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마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정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누구 때문에요? 이런 변명보다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쓰러지고 마귀가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게 하는지, 그게 아주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게 되어지고 죄를 전가시키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 심판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3장 15절로 돌아오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뱀에게 말하는 거죠. 뱀에게. 이 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마귀를, 그러니까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사단과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는 우리에게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단과 여자의 후손들이 계속 여러분 원수가 되어져 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연이에요. 정말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는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와 사단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단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서부터는,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수태의 고통,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일하는 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 그 다음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상세하게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충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 경영, 세계 경영 속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를 보내야 되냐?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해결책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죄가 오게 된 이유도 뭐냐면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죠. 오남용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또 부분적으로만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같은 이런 연약함에 안 빠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죄를 지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게 어떤 기대냐면, 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천사로 그냥 변화되는 줄 알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보니까 천사들보다 마귀가 더 많은 것 같아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늘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제 내가 좀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내가 넘어지지 않지는 않아요. 또 오늘 또 다른 어떤 문제로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넘어져서 못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는 반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사람에 따라서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제 자신에게 놀라는 건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뒤에서 확 밀어버리면 넘어질까 이런 생각이 간혹 가다가 그냥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놀래죠. 저 사람이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그런 생각. 그냥 제 자신을 보면 놀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가만히 있어도 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을까 궁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희망적인 것은 이런 세상 죄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항상 아름답고 선하고 기쁘고 즐겁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무궁토록 지속되어지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속이라는 게 여러분 단지 구원만 해주시는 게 구속이 아니에요.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게 인류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망쳐놨던 3장에 망쳐놨던 이 에덴이 무너졌던 이것을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이게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거기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고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뭐 때문에 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오게 된 거거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에서 망쳐졌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고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에덴이 바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그 에덴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서 거기서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